안녕하세요. 울달선교회 나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칭찬과 책망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칭찬에 관해서 칭찬을 받는 근거는 첫째,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잠언 12편 8절의 말씀이었어요. 의로움에 관한 거는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잠언 10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도를 지킴.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거 바울 선생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치 있는 칭찬이란 어떤 것일까?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또한 가치 있는 칭찬이지요.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 2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교회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가치 있는 칭찬은 적대자들에게 이렇게 원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반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무가치한 칭찬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악인이 하는 칭찬. 무가치하대요.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항한다. 또 이게 잠언 28장 4절의 말씀이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이 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시편 49편 18절에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건데 아까 가치 있는 칭찬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는 자기 자신이 칭찬하는 거예요. 하긴 요새 사람들은 피할 시대라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린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 칭찬을 하지요.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칭찬. 그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칭찬한다면 이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지요.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시편 49편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만큼 칭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칭찬에 정말 인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자주 하죠. 그 책망이 칭찬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한 탓도 있겠지만 책망을 하는 그 속에는 꾸지람이라는 것보다는 격려와 충고와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칭찬을 해주는 대신 격려라는 이름으로 책망을 할 때가 근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책망 속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일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 책망이 결코 싫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마 우리네가 자라면서 칭찬보다는 거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봐도 틀리는 말은 아니겠죠. 평생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허다하니까 말이에요. 칭찬에는 인색하고 충고와 책망에는 너그러운 자연스러운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요? 언젠가부터, 아니 정확히 말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키우면서부터인 것 같네요. 형제 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함께 자랄 때는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안 하고의 큰 문제가 없었지요. 그렇게 관심 가지고 칭찬하며 보살피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가르치기에는 많이 어설펐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 부모님들 자랄 때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으니까 말이에요. 아니, 가르쳤다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은 시대였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자녀 교육 세미나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잘 가르치는 교육을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자주 시간을 활용했지요. 그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칭찬이라는 말이었죠.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로 칭찬을 강조했죠.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은요, 칭찬을 너무 들어서 자신이 칭찬이 듣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어서 조금의 책망도 허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기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죠. 저 나름대로 잘나고 저 나름대로 똑똑해서 기준은 자신에게 맞추고 있죠. 그뿐인가요?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뭐라고 하면 남의 자식에게 기죽인다고 정말 난리 법석을 쳐요. 칭찬도 좋지만 언제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지를 구분 못하고 무조건 칭찬만 해줘야 한다는 그 말밖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칭찬도 들어본 사람이 칭찬할 줄 알고 책망도 들어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칭찬을 모르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아이는 자신이 왜 칭찬을 받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가 한 일은 다 잘했대. 그렇게 말해요. 그 칭찬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재미있는 웃지 못할 현상이 있었죠. 매일 칭찬만 듣던 아이에게 책망을 하였더니요, 그 아이는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마구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책망만 듣던 아이에게 칭찬을 했더니요, 그 아이는 너무 기뻐서 그 말이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데 감동을 받고 마음이 착한 아이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처음 듣는 칭찬이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 칭찬과 책망은 확실한 것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시며 사셨는지요.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미나 도중에 쉬어가는 재미로 게임을 했지요. 처음에는 둘씩 마주해서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해진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럼 흉을 보라고 했죠. 단점을 말하라는 그 말 속에는 책망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지나도 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칭찬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흉볼거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죠.
소식을 알고 싶으면 우물가에 가면 세상 돌아가는 말과 이웃 소식 모두를 알 수 있다고요. 요즘은요, 미장원에서 모든 소식통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택시를 타면 그곳이 작은 방송국이라고 하죠. 동창 셋만 모이면요, 전체 동창의 소식을 다 알 수 있다네요. 사람들은 모이면 남이 잘 되는 칭찬의 소리보다는 뒷담화가 더 많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망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세대지요. 칭찬은 자신감도 길러주고 행복하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그 사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칭찬보다는 책망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네 책망 속에는 욕이라는 좋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워오는 말이 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은요, 새로운 단어에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새로운 말을 반복하여 말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은 야단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럴 때 웃어서도 야단을 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런 말은 착하고 예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서 그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라온 과정 속에서 욕을 많이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책망이나 욕은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책망을 들으며 잔소리로 귀찮아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책망은 나쁜 것을 고쳐주는 교훈이어야 하며 책망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바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러나 책망이 잔소리로 변하는 순간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책망이 잔소리로 들려지는 한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하게 되면 잔소리가 욕으로 변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며 자란 사람이 곱고 바르게 자라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도 있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 별명 속에 욕쟁이 할머니라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식당을 하신다거나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 욕쟁이 할머니가 많이 계신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욕이 구수하고 정겹답니다. 맛있는 밥을 사 먹으러 와서는 욕까지 실컷 먹으면서도 그 욕이 싫지가 않답니다. 어떤 이는요, 너무 정겹고 좋으면서 마치 어머니의 말씀처럼 부드럽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욕을 먹는데도 그 말이 정겹다니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러다가 그 욕쟁이 할머니의 삶을 알아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살아온 삶이 자연스러운 욕 속에서 성장하신 것이기에 그 욕은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언어였답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기에 듣기에 싫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욕보다야 칭찬이 좋겠죠. 요즘 부모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울리지 않게 칭찬을 하시지요. 옆에서 듣기에 민망하리만큼요. 그 칭찬의 모습이 욕쟁이 할머니처럼 생활화되었다면 좋지만 그 칭찬이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실습하듯 하는 칭찬은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어머니들이 딸들 칭찬을 잘해요. 어떻게 해요? 예쁘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제가 항상 이 외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는 좀 나를 좀 이쁘게 낳으면 누가 매래나 이러고 불평을 했어요. 엄마. 왜 난 이렇게 낳았어? 좀 이쁘게 낳으면 누가 화내? 이러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 다른 어머니들은 안 그런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그러게 말이다. 조금만 좀 키도 좀 크고 좀 얼굴 좀 하얗고 좀 이뻤으면 누가 매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칭찬을 잘 받지를 못한 거죠. 칭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칭찬이 좋답니다. 아이 기죽이지 않는다고 남의 집에 가서 막 헤쳐놓은 모습을 보고도 잘한다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즘 많은 부모님들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남의 집에 가면 그 커튼을 똘똘 말아서 뱅뱅 돕니다. 그리고 그냥 그 커튼 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엄마들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때 답답하고 참 참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의 물건에 마구 장난을 쳐도 호기심 많은 아이라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마구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아이들 여기저기 뛰어놀고 정말 그 상품들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럴 때 어떻게 칭찬이 나와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하고 싶으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칭찬 듣게 하지 않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요. 칭찬이 좋은 것은 잘 알지만 잘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칭찬을 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잘못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칭찬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엔돌핀을 솟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건네는 인사말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칭찬의 말 한마디 없었어도 10마디의 칭찬의 소리보다 좋은 모습이지요. 거기에 상대방에게 맞는 칭찬 한마디가 곁들여진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말이겠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정 어린 성의 있는 칭찬은 상대방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답니다. 칭찬과 책망의 차이를 선과 악의 차이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열심히 살던 착한 사람이 어쩌다가 한 번의 실수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나온 말들이 늑대의 탈을 쓴 양이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평생을 악한 일로 일삼던 사람이 한 번의 선한 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었잖아. 이것처럼 악은 모든 선을 악으로 만들고 선은 악을 선으로 덮을 수 있지요. 이 속에는 사람들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악은 모든 선을 악으로 드러내지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하였나 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해라, 그러라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말라 하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하라 하는 것은 몇 개냐 하면
365개 문장이 있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는요, 278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 모든 말을 싸우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나 해라 할 때는 오직 공부해라 하는 말에 강조하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 삶이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해라는 칭찬이요, 말라는 책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칭찬을 들은 것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학교 가면 노트에 뭐 찍어줬어요? 별표 도장 찍어줬잖아요.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은 칭찬이지요. 지금 생각해도 흥분되고 기분 좋은 칭찬이었어요. 칭찬에 인색했던 그 시대에 내놓고 좋아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상을 내리신 내용이 기억나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올려드려야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원망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찬양, 찬송으로 찬양, 봉사로 찬양,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찬양은 칭찬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은 바로 주를 위해 칭찬의 소리이며 아울러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뻤노라.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귀 기울여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